안녕하세요. 김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아침에 말씀 같이 보고 또 묵상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먼저 감사의 기도, 오늘 5월 20일 목요일인데요. 오늘도 말씀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아침 묵상의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짧지만 우리 집중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 오늘 우리 37장으로 넘어갑니다. 어제 족보 좀 덜 읽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넘어가서 37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월 20일 목요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이제 드디어 요셉이 등장하는데요. 창세기는 요셉이 이제 끝입니다. 창세기가 요셉 보고 이제 마무리될 텐데, 요셉의 운명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같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자,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를 이제 요셉이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유년 시절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간의 갈등과 또 부모와의 생이별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그걸 상처를 겪었으면서도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 요셉을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하게 사랑합니다. 요셉은 지독한 사랑의 불균형 속에서 자라갔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요셉도 괴로웠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자기만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갈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형들에게나 여러 가지로 불편했을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어떤 일종의 고자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요셉을 좀 변호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당시 고대 근동시대의 목자들은 어떤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못했다 그러죠. 왜냐하면 목자들이 그만큼 비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철없는 행동으로 형들을 이렇게 고자질했다기보다는 그의 성품이 형들의 비리를 넘어갈 수 없었던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여지도 있는 것이죠. 한편 또 이 형들의 불편함은 철없는 동생을 향한 어떤 단순한 질투라기보다는 아버지에게 무시당한 질서에 대한 분노였던 것이죠. 더구나 요셉이 입고 입는 이 채색 옷이라는 것, 그 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주는 화약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그 채색 옷을 입고 있는 요셉을 볼 때마다요. 결국 요셉이 말한 꿈 이야기는 형들을 급기야 폭발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의 꿈의 핵심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핵심인데, 그 진실이 드러나려면 긴 세월이 흘러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꿈을 꾸었던 요셉의 인생은 또다시 아버지 야곱의 어떤 인생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고통과 연단의 긴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말씀으로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셉에게 두 번의 꿈을 허락하셔서 그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운명과도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인간의 환경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변개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우리가 그럼 이것이 운명론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려는 인간들의 계획까지도 도리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중요한 고백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요셉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의 주인공이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요셉의 형들처럼 어떤 시기와 질투로 그들의 영혼을 파괴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요셉처럼 꿈을 꾸는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젠가 또 기회가 되면 또 요셉의 이 본문을 보면서 운명이 뭘까, 부르심이 뭘까 좀 더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이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루어가도록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예요. 꿈꾸지 않는 세대예요. 꿈꾸지 않으면 소망이 없음을 우리 자녀들이 알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 비전을 받아서 꿈을 꾸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또 여러분 주위에 기도가 필요한 이들 이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합니다.